방금 봉독한 대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 말씀인데 제목은 서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서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곡식을 타작할 때에 먼저 넓은 타작 마당을 정하고 그 타작 마당에 있는 곡식을 다 이렇게 깝니다. 그리고 나서 서가 지나가게 함으로써 곡식이 타작되게 하고 또는 서에 타작 기계를 매달아서 끌고 지나가도록 함으로써 곡식을 타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곡식을 타작하는 서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곡식을 타작하는 동안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 서에게 그런 말이잖아요. 서는 손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곡식을 떠는 서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도 일을 할 때는 그 입에 망을 씌우지 아니하고 대가를 충분히 주잖아요. 보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곡식을 타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려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하고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이죠. 바울 목사님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 장로인데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존경하되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마땅히 그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장로들은 교회에서 온갖 행정적인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리고 그 일을 감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목회자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말씀과 가르침을 하는 자들도 그러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경이란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가치, 보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그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대하여 보상, 그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도 일을 할 때는 입에 망을 씌우지 아니했잖아요. 이 말씀은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이 말은 성경에 미리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출 내미신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5가지 경전 모세 5경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1세대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우리가 차라리 이곳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할 때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셔서 그들이 광야에 다 엎드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에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 2세대들은 모르잖아요. 2세대들에게 1차, 2차, 3차 설교 이건 설교지만 유언과 같은 것이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올인하고 집중해서 전심전력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교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갈렙을 이인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대갈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여호수아서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지고 그 다음에 보상해 주라. 그래서 그 서로 하여금 그 사람을 하여금 더욱더 열심을 내서 주의 일을 더 잘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성경에 일렀으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해주고 그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잘 다스리는 자들. 뭘 잘 다스립니까? 교회 내에서 교회 행정적인 모든 일과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말씀과 가르침.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 성도들 양육하는 자들을 존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계 질서죠. 가장 큰 질서가 무엇입니까?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 우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되 부모님을 청지기로 세워주셨어요.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해 줬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효를 행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계 질서가 있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위계 질서로 부모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실 때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은 혼돈하고 흑암은 기품에 있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땅이 혼돈했어요. 뒤죽박죽 아무것도 없었죠. 흑암이 기품이 어둠으로 온통 닫혀 있었고 그 수면 위에 물층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이 덮고 있었죠. 물이 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지금은 육지와 바다로 나뉘었죠. 수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서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는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지와 바다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묻이 드러나니까 그 물이 한쪽으로 모이잖아요. 묻이 드러나 육지. 그래서 육지와 바다 이 공간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스페이스 공간을 만든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이 세상의 지구상의 온도가 15도입니다. 15도. 최적의 온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온도. 그런데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도만 올라가면 해수면이 상승돼 가지고 100년 안에 거의 대부분이 잠겨버립니다. 나라가 사라집니다.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30년만 지나면 이 군 단위들이 잠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100년 안에 남한도 거의 50% 이상이 잠겨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 잠기지 않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가라앉아 버려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도 지금 이제 우주 경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달달아뿐만 아니라 화성으로 가가지고 그것도 깃발을 꽂고 있어요. 먼저 꽂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머스크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100명이 이미 모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우주선을 타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주시켜가지고 그것도 이주시켜가지고 새로운 지구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지혜죠. 인간의 방법이죠. 그럴듯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죠. 하나님의 큰일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죠. 모든 상황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죠.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근데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이에 비해서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들을 송사할 때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장로들은 교회 내에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각양각색의 별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의한 것인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송사 재판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근거 없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회 내에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근거 없는 비난과 판단을 받을 수 있죠. 악성 루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영적 에너지를 다 뺏겨버리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장치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 말씀을 바울 목사님이 인용해서 지금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편지에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제 조직화되고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장로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게 하고,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일자들을 존경하되 배다 존경할 자로 여기고, 너는 말씀과 가르침의 일을 할 때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을 하시는 장로나 목사님을 존경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질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살폈는데 모세만 지도자냐? 고라가 반역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고라 일당이 땅에 갈라져서 다 죽었습니다. 또 각 지파의 족장들이 아론만 지도자냐? 이렇게 하니까 각 지파의 그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서 넣었잖아요. 지동서에. 근데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었어요? 아론의 지팡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에서 오신 모세와 하나님에서 오신 아론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말씀이 시작되는데 1절의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한 세대가 끝났어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징검다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결정적인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래서요, 그 말씀을 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고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무개야,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겠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오늘 또 임마누엘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시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함께 하시고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한 자들을 많은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해결지 않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라 그랬어요.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만약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권징입니다. 권징.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권면에 회개하도록.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징계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했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런 권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 가장 크고 강력한 성이고 요새예요. 산성이에요. 무너질 수 없는 난국불락의 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 가는 곳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니까 그 성은 작은 성이라 소수의 백성만 보내도 이기겠나이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께 드릴 바칠 물건을 도적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에 대해서 범죄한 연유로 인거서 결국 아이성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비 뽑아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물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신할산에 아름다운 애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딱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해결치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돌 무더기를 이룬 골짜기가 아골골짜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가 바로 아간이고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나뿐만 아니라 아골골짜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아골골짜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무나 안수하지 말고 그들의 죄에서 간섭하지 말고 너희를 스스로 지켜 정결케 하라. 이건 뭐냐면은 함부로 직분자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직분자를 세워서 네가 세운 직분자가 죄를 범하면 너도 그 죄에서도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죄에 간섭할 상황이 아니고 너도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와 연결돼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고 어떤 자들은 그 뒤를 좁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죄가 밝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죄가 죄임을 판단하게 됐죠.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간대. 드러나지 않는 죄,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죄. 근데 그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죄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과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정직하고 거짓된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과 가르침을 그랬잖아요.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어제 피아노 조율을 했어요. 조율을 했는데 페달이 이제 고장 나고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불렀는데 페달이 울림통이잖아요. 울림이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조율하고 페달을 이야기했는데 와서 열어보니까 건반을 누르면 줄이 있어요. 강선이 현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게 눌러가지고 소리가 나거든요, 각종. 그런데 현 하나가 끊어졌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끊어진 선이 있었는데 없어요. 그분이 이상하다, 있어야 되는데 없네. 누구도 손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자세히 현을 다 살펴보니까 현 두 개가 끊어졌는데 강선을 이어놨어. 두 개를. 이것은 기술자만 할 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몇 년 전에 누군가가 이걸 손을 보는데 두 개는 이제 부속이 없으니까 그냥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조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강선을 없으니까 잘라서 없애버린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랬죠.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거나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세월이 지나니까 드러나잖아요.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요. 어제 조율을 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현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줄을 연결하고 기도의 줄을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줄이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기도의 줄이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의 개인의 삶을 돌아봐서 나에게 말씀의 줄이 있는지,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의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뜨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는 안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구약의 전체 말씀이, 신약의 전체 말씀이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할 수 없잖아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조율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정말 꼼꼼하게,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다 우리가 접해야 돼. 한 번 따고 끝난 줄 알았더니 어느 정도 소리가 많으니까 또 두 번째 정확하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줄 기도를 연결하고 말씀을 볼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섭렵하고 그 다음에 그때 깨달은 것들을, 깨닫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창세기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각자 하나하나 의미 다 살아나니까 전체를 쳐보니까 조화를 이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나 말씀과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너희가 존경하되 배나 존경하는 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은 두세 층이 있지 않으면 송사 재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범죄한 자가 있거든
권면하고 그래도 해결치 않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 꾸짖어 징계하라. 그래서 다른 성도들 하여금 죄를 범치 않냐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범하였으면 회개하도록 하라는 것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고 죄를 범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죄가 밝게 드러나서 심판받기를 원치 않아요. 죄에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죄가 숨겨져 있지만 드러나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 드러났잖아요. 거짓 때문에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의 앞에 다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삶뿐만 아니라 오늘부터서 삶이 중요해요. 오늘부터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근데 무엇 때문에? 너의 위장과 다른 질병을 위하여. 이 지방은요 물이 귀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귀한데 물이 있어도 이게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계속 마시잖아요. 그럼 위장이 상하게 되고 배탈과 설사를 하게 돼요. 수인전 질병에 휘달리게 돼요. 그래서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근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물은 없잖아요.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물은 바이러스가 많잖아요. 질병을 유발하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는 포도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도수가 아예 없거나 도수가 아주 약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에 물을 타서 마셨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물만 마시다가 이제 위장이 나빠지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니까 네가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섞어서 먹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줄을 잇게 하시고 끊어져 버린 기도의 줄을 잇게 하여 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조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그 음을 찾아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제자가에 승리하는 교회 주님이 소친 교회 승리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소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